12월 2일 목요일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 말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곳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밤의 유혹에 빠진 태양. 제목도 참. 밤이 깊어가듯 삼손의 생애도 끝을 향합니다. 대적들이 삼손을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매수한 밤의 유혹, 즉 들릴라의 유혹은 달콤하고 집요하게 삼손을 삼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손의 치명적인 죄악 속에서도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태양이어야 할 사사가 밤에 취해 있습니다. 정결함의 모범이 되어야 할 나실인이 기생과 함께하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야 할 구원자가 블레셋의 가장 깊은 마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성문에 매복하지만 삼손이 보란듯이 그 성문을 해체하여 이스라엘의 산 꼭대기에 옮겨 놓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사로도 이렇게 블레셋을 무력화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더 큰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약 60km 거리를 블레셋의 성문을 메고 걸어간 삼손의 힘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면 큰 돈을 주겠다며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태양이라는 이름의 삼손이 밤이라는 이름의 들릴라를 사랑하고 들릴라는 그 사랑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삼손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최상의 길입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는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임을 선포해야 할 능력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여인과의 수수께끼 놀잇거리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캐묻는 들릴라에게 삼손은 농담 섞인 답변을 이어가며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짐승의 힘줄로 만들어지던 활줄이 새 것이라면 나시린인 삼손이 또다시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짐승의 시체에 접촉한 것이 됩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내야 할 거룩함에는 이렇듯 전혀 관심이 없으며 위선적으로 유지한 나시린의 겉모습인 긴 머리카락이 게임의 정답인 양 아슬아슬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숨어서 호시탐탐 생명을 노리는 것도 모른 채 교만과 정욕에 취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의 공격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가면을 쓴 채 집요하게 몰려올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겉모습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소서. 이 결말이 오기 전이 더 가슴 죄고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끝에 가면 이제 삼손의 최후가 나오는데요. 이제 내일 말씀에서 삼손이 죽겠죠. 오늘은 삼손이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는 건지 모른 체 하는 건지 하여간 그냥 여자한테 폭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그리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가 잃어버린 다음에 삼손은 또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가사로 가서 이방 여인을 또 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쪽에 좀 미인이 많았나 보죠? 참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사로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삼손이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문설주 2개를 뽑아버리고 그냥 성 문짝을 들고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힘이죠. 그거를 들고 60km요? 아이고, 한 40마일 밤중에 그걸 들고 달렸다. 엄청난 힘은 맞아요. 아니 성문짝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여하튼 장사 중에 장사죠. 힘의 장사니까 어찌 보면 참 신의 아들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고 술과 여자를 그렇게 좋아한대. 그렇게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 관리들, 그들이 여자를 이용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돈을 이용하는 거죠. 예, 돈을 이용하는 겁니다. 삼손이 사랑을 못 받고 살았는지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냥 귀엽게 생각하는 거죠. 블레셋은 이 들릴라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삼손의 약점을 찾아보라고 시킵니다. 삼손은 여인을 좋아했고 들릴라는 돈을 좋아했죠. 그런데 삼손이 여인을 사랑한 것도 진짜 사랑은 아니죠. 예, 삼손은 사랑할 줄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들릴라는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3번 다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삼손은 그걸 이제 장난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장난으로 가르쳐주고 즐깁니다. 그 게임을 즐겨요.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면 차츰차츰 비밀을 폭로하게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죠. 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것처럼 들릴라는 집요하게 계속 찍어댑니다. 저는 삼손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면,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면 이렇게 불행한 개인 삼손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속적인 사랑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세속적인 사랑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에는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이 있다. if 또는 뭐 because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 건데, 만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거는 미래적 번영이나 가능성을 전제한 조건부 사랑이죠. 예. 사탄이 얘기했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만일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조건부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해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사단에 대한 조건부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이었죠. 사단은 이렇게 조건부 사랑밖에는 할 수가 없는 존재인가 봐요. 세속적인 사랑은요, 이렇게 반드시 사랑을 한다면 뭐가 주어질 것인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은 사랑이죠. 그러나 세속적인 사랑이죠. 세상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거는 만일의 사랑입니다. 만일 네가 나에게
집을 하나 사준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두 번째로 때문에 사랑이 있는데, 때문에 사랑은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담겨 있는 그런 조건이었다면, 이거는 현재에 대한 만족을 근거로 해서 갖게 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들릴라의 사랑이 요 사랑이죠. 들릴라는 현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랑의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들릴라는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지는 만족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이제 15절 말씀 보면 삼손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에 만족한 결과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때문에 사랑은 주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사랑이에요.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들릴라의 때문에 사랑 때문이죠. 만족감을 주려고 만족감을 주려고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들릴라의 때문에 사랑에 만족감을 주려고 삼손은 결국 자기 생명까지 희생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상과 같은 세속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하등의 이유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곧 하느님의 사랑으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 사건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